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첫째 아담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던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유혹하지요. 그리고 한 사람 아담의 일을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모든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이것으로 사탄의 유혹이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오늘 이 사탄의 유혹은 모든 인생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분명한 실제이죠. 그저 내 마음의 악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이 아니라 참으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는 사탄과 싸웁니다. 물론 사탄은 궁극적으로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사탄은 엄청난 권세를 휘두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는 먹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라고 나옵니다. 줄이셨다. 예수님의 인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배고픈 자에게 떡을 만드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실제로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떡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이유죠. 왜 지금 돌로 떡을 만드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능력을 쓰시지 않죠. 만약에 주님께서 진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떡뿐이겠습니까? 무슨 도깨비 방망이 사용하는 것처럼 막 자기 능력을 막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셨겠죠. 사탄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네가 능력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라. 얼마나 영광스럽냐, 얼마나 멋지냐. 그런데 사실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선한 일이지만 그것을 악한 동기로 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죠. 선한 일이야.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영광을 받아. 그렇게 말하죠. 네가 네 능력을 보여줘. 네 힘을 보여줘.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줘.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교묘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유혹에 빠지면 안 되죠. 5절, 6절, 7절도 보면 사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그 영광이라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박수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영광 받아야 돼. 그러나 그 길을 쫓아가면 그것은 사탄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사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라. 거기에 참된 영광이 있고 거기에 참된 권위가 있다.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에 사탄은 이제는 아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그렇게 말씀하니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에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 아니냐. 시편의 말씀처럼 떨어져 봐라.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럴 거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자기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6절에서 자신이 권위와 영광을 준다라고 말했지만 참된 권위와 영광은 가장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낮추실 때에 참된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광과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섬기십시오.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오직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참된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요, 참된 권위가 거기서 나오고 참된 능력이 거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